네, 오늘 성경 말씀 제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 2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별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많은 기억과 추억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막 올라갈 무렵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많은 기억과 추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같은데 뭐 옛날에는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저희 5남매 중에서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 통신표에는 옛날 우리가 저 통신표에는 그 수우미양가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뭐 몇 점 점수 뭐 이런 게 아니고 수우미양가. 제 통시표에는 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목도 우가 나오는 걸 아버지는 용납을 못했어요. 어쩌다가 우 하나 나오면 뭐 우가 나왔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좀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는데 그 동생에는 뭐 양이 나오고 가가 나와도 허허 하고 웃으시는데 저한테는 우가 나와도 막 고민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요. 이제 아버지는 철학은 오 형제 중에서 오 남매 중에서 하나만 똘방지게 잘 살면 성공하면 나머지는 그 덕택에 먹고 산다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는 뭐 요즘은 노래를 잘 불러도 골프를 잘 쳐도 축구를 잘해도 뭐 훨씬 더 이제 뭐 진짜 뭐 잘 살 수 있고 성공하지만 옛날에는 공부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시절에는 공부 외에는 공부 말고는 출세할 길이 없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까? 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하여튼 공부하는 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동네에 공부 못하는 이제 그 아이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사는 동네에는 그 가난한 동네라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래서 늘 노는 애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불러나누고 너는 누구하고는 놀지 마라. 누구하고 놀지 마라. 늘 이랬어요. 왜? 걔들은 아예 공부하고 상관없으니까. 네가 걔들하고 지내면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걔들하고 놀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재미있게 골목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가 저녁에 오는 시간이 있는데, 장사하고 마치고 이제 오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날따라 조금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아니, 골목에서 열심히 땀을 뺄 벌리고 시커멓게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놀지 말라는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이제 내가 마주쳤단 말이에요. 근데 얼른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집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집에 책상 위에서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버지가 나를 보고 내가 아버지를 봤는데도 그러면 거기서 그냥 골목에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얼른 도망을 가가지고 집에 책상 위에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현목이 공부 열심히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머리까지 안 돌아가고, 아, 참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고맙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이제 거의 이제 암 말기 돌아가실 때가 이제 거의 돼서 겨우 이제 뭐 진짜 겨우 이제 지내시는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 번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학교 다니는데 아침에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버스 타기가 힘들어요. 아버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요즘 뭐 애들 뭐 자전거 타고 싶으면 얼마든지 탈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자전거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어떤데 네가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네가 그것도 모르나 하시면서, 한마디로 제가 자전거 사주세요. 버스 타기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 타면은 학교 다니기가 좋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이제 네가 지금 우리 형편을 지금 모르고, 진짜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집이 어렵다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뭐 중학교 3학년이 뭐 알겠습니까? 집보다는 내가 필요한 거를 원해서 그래서 자전거를 사달라 했더니 뭐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네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자전거를 사달라 하냐, 이제 이런 말이죠. 네가 국이 끓는지 장이 끓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냐.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서 그냥 바로 그냥 포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사주기가 힘드는구나, 돈이 없는구나. 그랬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저 대구 서문시장이 있는데 서문시장 입구에 길 건너편 자전거 빵이 있었는데, 삼천리 자전거 빵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이라도 키가 적었어요. 그래서 어른 자전거 말고 약간 이제 그 어른보다 약간 작은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 자전거를 이미 아버지는 새 거는 뭐 엄두도 못 내고 중고 자전거를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이제 그 자전거 포의 그 주인 아저씨가 내가 안장의 그 높낮이 조절하는 이제 페달하고 발른데 그거만 해가지고 딱 맞게 딱 해주고는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그때는 막 얼마나 집이 어려운데 아버지가 이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자전거를 샀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통근 시간에 복잡한 버스 안 타고 자전거로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 나는 게, 추억이 두 개가 이제 남거든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물론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여기서 나오는 둘째 아들은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을 가리키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또 둘째 아들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용 잘 알다시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왔다 말입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넘었다 말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지가 아버지에게 했는 짓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하여 전혀 아들의 생각에, 그 생각의 세계 안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을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의 생각에서는, 아들의 추측에서는. 아버지가 집 나간 이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긍휼, 자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아들의 생각에서, 아들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있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이게 죄입니까? 예, 물론 큰 죄죠. 그러나 이러한 죄들은 왜 인간이 이러한 죄들을 짓느냐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흉악한 죄들이 그것도 가득 차 있습니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음란과 홀기 누는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야기했고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런 인간을, 또 욥기 25장에서는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은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 다 아시죠?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을 때,
그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죄가 아까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의 죄, 예레미야 17장 11절 만물보다 거의 되고 부패한, 창세기 6장 5절 같은, 욥기 25장 같은 그런 죄악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예? 인간 아담이 말씀이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죄는 뭐냐?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결국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악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벗어나 보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착하게 살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그런다고 됩니까? 되는 듯 보이지만, 각오 결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죄를 내가 이겨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고, 의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의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죄 안 지으려고 발부둥 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말씀을 떠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 안 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께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들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비, 인애, 긍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당에 우리가 나가고 기도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안에도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다 알고도 골목길에서 땀방울 흘리고 노는 거 보셨거든요. 눈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막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책상에 앉아가 책 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우리 현목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네. 뭐 하고 있어요? 아까 골목에서 또 아버지가 놀지 마라 하는 애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하고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학교 버스 타고 통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야 이놈아,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장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 응? 네 그걸 또 알지 못하네. 몰랐어요. 그래놓고 일주일 후에 그 자전거 방에 아들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거 없는데, 돈 없는데, 진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버지는 3년 동안 투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돈이 진짜 없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자전거 사달라 하니까 말씀은 장이 끓는지 국이 끓는지도 모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셔놓고는 일주일 후에 자전거 방에 가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기뻐하는 걸고 기뻐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이 생활비를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됐으니까, 그 저는 뭐 그 상관없이 막 그냥 자전거가 좋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좋은 게 아니고 자전거가 좋았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그 자전거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그 자전거를 사주신 아버지는 내 마음에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100만 분지 1, 억만 분지 1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할 때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바다의 먹물을, 옛날에는 여러분 잉크 해가지고 다 펜으로 글씨를 적었잖아요. 요즘처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볼펜인 게 아니고 잉크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적었잖아요. 그래 잉크 쏟아버리고 뭐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많죠. 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 크고 그 많은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 못한다 하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두고, 우리는 지금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라는 곳에서, 거기서 다른 세계 안에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한 번은 우리 이제 이 양천에 우리 이제 그 실버 교사들하고 이제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인가 모르겠네. 우리가 저 상페테르부르크에 이제 하고 또 모스크바 수양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저 실버 교사들하고 같이 상페테르부르크의 국립박물관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제 박물관 이름이 에미타르주라는 이 박물관인데, 그래서 레브란트 이분이 이제 도란 탕자는 저 탕자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저 그림을 아마 집에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렘블란트라는 이 화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자세히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히 내가 그림을 보자 했죠. 먼저 이제 첫 번째 그림, 그다음 자 보면은 이 아들이 돌아온 아들인데 머리 뻗겨진 게 보세요. 예? 꼭 그 얼굴 한번 보세요. 이게 말로 그냥 뭐 고생한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돼지우리에서 뭐 좀 고생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죄수들이 머리가 깎인 것처럼요. 그 한눈에 진짜 돼지우리에서 나온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들의 등을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그 아버지 손을 보면요, 이 화가가 오른손은 보면은 이제 그 혈관이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나오는 그런 좀 억척성인 어떤 그런 손이고, 왼손은 또 보면은 어떤 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그 어머니의 손처럼
그런 어떤 아주 오른손이 이제 오른손이 아주 부드러운 아주 그런 어떤 여자의 손처럼 보이고, 왼손은 아주 억척처럼 막 핏줄로 이렇게 보여 있는 이런 손으로 해서 아버지의 그 강렬한 사랑과 어머니의 그 다정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네요. 그 아들의 이 얼굴은 보니까 막 생고생하는 한눈에 보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아들의 발을 이제 그런데 이제 왼발은 이제 신들에서 벗겨져 있고, 예? 오른발은 이제 그 샌들이 벗겨져 약간 무릎 있는 저 발꿈치 쪽이 벗겨져 있는데, 진짜 저 신발 저 발을 봐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발 진짜 다 망했거든. 그 다음에 사진이 뭐가 나오죠? 이 아버지 얼굴입니다. 이 아버지의 얼굴을 그렸는데, 이 아버지는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왜 눈이 멀었느냐? 집 나간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다시 돌아올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길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이 돌아올 그 길만 쳐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눈도 저렇게, 예? 멀게 돼버린 거예요.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돌아간 그 길을 뚫어지게 매일마다 쳐다보는 아버지의 그 눈은 멀 정도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입니다. 예? 아버지를 그린 그 렘블란트라는 그 화가가, 그 다음 사진이 뭐죠? 이제 전체 사진인데, 이제 저기에는 둘째 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옆에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림에서는 저 바리새인들도 있겠죠. 큰 형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어머니인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저 레브란트의 유명한 저 그림의 상페르토르 브로크의 국립미술관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앞에서 한번 우리 사람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 앞에서 내가 박물관에 딴 그림은 별로 내가 안 봤는 저 그림 앞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가까이에서 제가 봤는데, 거기서 좀 서 있는데 그 그림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그림 속에 레브란트나 저 화가가 그린 저 그림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눈이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우리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돈 버리는데, 공부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친구하고 노는데, 게임하는데, 뭐 하는데 다 이 시대에 마음이 다 흘리고, 자식 키우는데, 돈 버리는데, 뭐 공부하는데, 또 뭐 하는데, 또 자기 뭐 좋아하는 거 그거 하는데 다 마음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깐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떠나가지고 지금 생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 군 받았으니까, 나 교회 잘 나오니까, 나 헌금 잘하고, 나 봉사 잘하고, 나 그래도 저 교회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다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늘 말씀 듣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말씀 속에 잠겨 있고 아버지 집에 가 있고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게 이게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달라져야지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어떤 성격, 그런 것들로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고, 또 내 좋아하는 것, 내 인간적으로 내 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것, 그 속에 다 가 있고, 지금 아버지는 떠난 그 아들의 길이 눈이 멀도록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쳐다보듯이 오늘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진정한 마음은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로 안 돌아오고 내 원하는 대로 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고쳐봤어. 내가 나를 고쳐가지고 내가 좀 더 뭘 잘해가지고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 말고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진,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지은 그 아들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 사랑 안 할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지은 나를 사랑하실까? 나 사랑 안 할 거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라도 여러분 사랑 못하는 죄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를 생명을 버릴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지은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하십니다. 햇빛이 일정하게 비치듯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일정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신다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죄는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거리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뭘 하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뭘 하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주부와 가정일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은 우리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일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죄가 뭡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갈라놓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 하나님과 갈라놓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그 나쁜 습성들을,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행위에, 몸의 행위에 의해서 짓는 죄, 나쁜 습성들, 아마 여러분 본인은 잘 알고 계시겠죠.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습관들, 나쁜 습성들, 그 죄, 아버지는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그 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멀어질 수 있는 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하여 발버둥친다고 각오한다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수록 죄는 우리에게 멀어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수록 우리는 죄는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저절로 멀어집니다. 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놨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동으로 가면 서와 멀어질 거고, 서로 가면 동과 멀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죄는 나하고 멀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는 나하고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고 하나님과 함께 안 하는데 내가 착신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부끄럽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큰 소리치고 떠났거든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알 만큼 압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는 만큼 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아들은 아버지 두고 보십시오. 내가 이 자랑스러운 이 아들이 성공해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걱정한 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두고 보십시오. 이 아들, 함부로 살지 않는 이 아들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떠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면 죄 쪽으로 간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이 공식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는데 성공한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착하게 산다, 아버지를 떠났는데 잘 된다. 안 돼요. 잘 되는 것처럼 사단이 보여주겠죠. 왜? 아버지 집에 못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니까 결국은 어느 죄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만큼 안 되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못한 거기에 창녀가 하나 붙어요. 이제 기생이 하나 붙죠. 예.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둘째 아들 머리 꼭대기에서 둘째 아들을 컨트롤하는 그 기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생 이름하여 사탄 마귀라 말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행복과 성공을 꿈꿀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허랑방탕하게.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리고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갔고, 돼지우리에서 이제 돼지를 치는데 뭐 돼지를 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주인이 돼지에게는 쥐염 열매를 주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그것마저도 안 주는 거예요. 일을 못하니까. 거기서 뭐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비열함과 배고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지, 내가 아까처럼 여러분 머리털이 다 빠져가지고, 그것도 보기 좋게 다 빠진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완전 막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생고생을 하고, 신발 샌들가 다 떨어져가지고 있고, 허리에는, 그 그림에 보면 허리에는 칼을 찼어요. 왜요? 왜 그 레브란트라는 그 화가가 왜 둘째 아들의 허리에다가 칼을 찼는지. 그 당시 때는 길 강도도 많으니까 그 칼을 차면서 중간에서 막 이제 막 그 강도들하고도 싸우고 할락하면은,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 이거는 내 사전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는 생각지 못하는 거죠. 그 전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위치였는지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하인으로, 품꾼으로,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아버지 집에서 밥 먹고 사는, 그걸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 이 아들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18절이에요.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 이제 생각을 했고요. 18절에서 생각을 했고, 20절에서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아버지에게로 지금 돌아가는 이 아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내가 아버지와 멀어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얼마나 이 둘째 아들처럼, 저 아들, 아까 그 우리가 레브란트의 화가가 그랬던 아들처럼 저게 오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정말 일어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 인생 자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속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어떤 건지를 아직 몰라요. 이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탕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 예레미야, 여러분 그냥 찾지 마시고 예레미야 얘가
자막 준비했습니다. 3장 32절 예레미야 예가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근심케 했죠. 근심케 했죠.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이라. 풍부한 자비 그리고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인생 자체가 근심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내 사업 문제로, 내 가정 문제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직장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시도록 하더라는 거죠. 왜 우리를 근심케 하십니까? 왜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은 허랑방탕하게 그리고 흉년이 들게 하고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도록 줄여 죽도록 근심케 하셨느냐 말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우리 인간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그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돼지우리에 또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아버지 살림을 재산 날려버리고 쥐염열매도 먹지 못하고 정말 그 둘째 아들의 인생에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말입니다. 32절 다시 뒤로. 그래서 고생하며 근심케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풍부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호세아 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돼지우리에 두셨으면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게 곤생과 근심으로 허락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풍부한 그 자비로 긍휼로 여기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절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다시 말해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세상은 좋아 보여도 이 세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방주를 짓고 이제 물이 감하여서 노아가 이제 뚜껑을 열고 방주에서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까마귀를 내어보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이 감했는지 어쨌는지 방주 안에 있는 노아가 모르니까 그래서 까마귀를 보냈더니 그 까마귀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뜯어먹을 죽은 시체들이 많으니까 굳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는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감했으니까 날아다니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머무를 수 방주 안에라도 머물 수 있을 곳이 있으니까
까마귀는 뭐 썩은 고기를 뜯어 먹으니까 그 뜯어 먹을 썩은 고기가 많으니까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누구를 보냅니까?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날면서 왕래하지 못해서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도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고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께로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썩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처럼 노아에게 그 임무를 감당하게 되고, 그 다음 따다시 이제 그 보냈을 때는 그 다음 감난새 잎사귀를 물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죠. 그래서 방주문을 열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도 까마귀 성도가 있고 비둘기 성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얼마든지 방주 없이도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까마귀 성도가 있고, 방주 안에서 나왔어도 구원받았어도 그 말이죠, 비둘기처럼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오는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아버지 집이 아니면 접촉할 곳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접촉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집이 아니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도 접촉할 곳이 얼마나 우리가 많으냐 말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새벽빛이 아침에 햇살이 쫙 일정하게 쫙 비춥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두 번 농사 일을 하는데, 추수를 하는데, 가을에 하는 추수가 있고 봄에 하는 추수가 있다. 봄에 하는 추수는 밀과 보리거든요. 그러면 봄에 밀과 보리를 심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려줘야 돼요.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봄에 내리는 그 늦은 비가 결국은 보리와 밀들을 자라도록 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아까 성경 구절 올려놔요. 그래서 늦은 비가 일정하게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늦은 비가 없이는 밀과 보리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을에 내린 비를 가지고는 이른 비라고 이야기하고, 봄에 내리는 비를 가지고는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늦은 비, 그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6장 6절,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자비입니다. 이 인자가 이제 그 인자, 멀시, 멀시, 인자가 멀시, 애라는 것은 사랑의 자,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입니다. 인자와 사랑입니다. 인애란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인자와 그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그들이 드렸던 제사, 그들이 드렸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한다.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돌아온다고 해서 아버지를 다 아는 것 아니에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는 이
몽둥이로 패 죽여도 시원찮을 놈을 위해서 아버지는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고 그 다음에 또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떨어진 신발 대신에 이제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예? 송아지를 잡는 건 잔치하기 위해서 잡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소와 양과 비둘기 바로 이 소를 잡는다는 것은 이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아버지의 이 아들의 허물과 이 부족함을 그 송아지가 죽음으로써 다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얻었노라.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로소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아버지 나를 갖다가 막 몽둥이로 패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제일 좋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아들을 위하여 내놓는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사랑을 하시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제는 죄가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것은 죄와 멀어진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죄하고 가깝다는 이야기, 사단하고 가깝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죄도 멀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때로는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생명의 당신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리시면서 어떤 흉악한 인간이라도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인간은 주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집 안에 두시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작년에 제가 작년에 토요일날 작년에 우리 모임 때 이제 사무엘 하 5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더라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더라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나가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다른 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상이에요. 세상에서는 상 받는 것은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1등 해야지만 받는 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받는 상은 아버지께로 나가는 상이에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까 발목을 딱 잡히죠. 왜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수치. 진짜 어떤 것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 아버지가 알면 나 사랑할까? 나 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가슴팍을 팍 차면서 나가라고 할 거야. 쫓아낼 거야.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 짓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주님 미워하는 인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사랑한다 하면 안 되겠죠. 죄도 사랑한다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죄하고 아버지하고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죄하고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짓는 인간은 어떤 죄를 짓든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상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우리를 받으십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은 아버지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버지는요. 그날도 아버지는 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가지고 매일 돌아올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얼마 동안 그 길을
뚫어지도록 쳐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눈이 짓눌려서 멀게 된 그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는 그 아버지의 눈인데 아버지는 그날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들도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예. 아들을 보고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20장 펴 있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펴 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건요. 너무 좀 뭐라 할까? 이 성경 이야기가 여기 감정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걸로 끝이야. 그런데 아까 지금 돌아온 탕자의 그림 하나만 봐도 마음에 막 뭉클하잖아요. 이 그림 하나만 봐도, 그죠? 그럼 여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우리가 만일 영화를 이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를 눈물을 쑥 빼게 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의 마음에 막 그 저미는 그 우리가 아버지 이런 사랑을 모르고 생고생하고 돌아다녔구나. 둘째 아들이 아니, 그 둘째 아들이 내란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주실 그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긍휼이 있는데 그 아들, 우리 오늘 그 둘째 아들처럼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생고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짧은 이야기였지만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들을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 이 장면을 저는 설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표정, 그 아버지의 손떨림, 그 아버지의 그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아버지, 그건 도저히 제가 표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표현과 어떤 인간의 그 연기 잘한 사람의 연기도 진정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에서는 도저히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아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야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앞두고 지금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어디에다가 지금 마음이 빠져가지고 한없이 우리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 22절 또 봅시다. 입을 맞추니, 그 다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도 너무 그냥 말로 이거밖에 못 해놓겠어요. 그러나 이 모습 하나하나 아버지가 그 종들을 부르는 모습들, 그 종들에게 손짓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일 좋은 옷, 그 제일 좋은 옷 빨리 내놔라. 그거 제일 좋은 옷, 그 제일 좋은 옷을 생각하는 그 아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는 그 아버지, 그냥 제일 좋은 옷 내놔가니 끝인데 그 제일 좋은 옷에 담겨진 그 아버지의 마음, 그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 가락지 더 끼워.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손에 그 아들에게 끼우는 그 가락지의 그 가치, 그 가락지가 어떤 가락지인지, 그 반지 하나 더 끼운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가락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무한한 그 힘, 권세, 그 능력, 정사, 그 가락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가락지 하나 뭐 시장통에 가가지고 반지 하나 푹 끼우는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설명을 다 내가 못하겠어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발에 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발 한 걸로 가신기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발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돌아올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신이 있어요. 그게 보통 신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온 자비와 긍휼이 다 들어있는 그 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송아지 그것도 그냥 끌어다가 잡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송아지도 보통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송아지가 놀라운 송아지예요. 그렇죠?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이 아들은 죽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죽었는데 살아났고 잃었는데 다시 얻었다. 그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간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 돌아온 것 안에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 그 기쁨, 그 아버지의 자비, 긍휼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늘 부르던 이야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 다음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이 목사님 노래 잘하나 못하나 그거 테스트하고 심사처럼 하지 말고 부르는 그 가사 하나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는 그 느끼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뭐 하는 여러분? 의사고시 합격해가지고 합격증 들고 오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예? 아니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판검사 돼가지고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돌아오는 스포츠 금메달 따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어떤 아들입니까? 몽둥이로 둘로 패고 가스파기에 막 발길로 팍 차버려도 시원찮을 그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뭘 했길래 저렇게 기뻐합니까? 뭘 했길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때문에 이제는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가 이제는 함께 지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아들요. 그 아들은 이제는 죄와 더불어 살 수 없어요. 왜? 죄와 멀어져 버리잖아요. 아버지 길에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집과 멀어져 버리면 여러분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만 아버지 집이 아닌데 여러분 마음에 머물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마음에 아버지 집으로 안 오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모든 걸 갖춰놓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관념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 외면하고 세상에 우리가 마음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뭔가 세상적인 거로 부귀영화에 뭔가 우리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것 거기 안에 우리가 마음이 머물며 기웃기웃하면서 우리가 지내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의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자, 23절. 야곱에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그 사랑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성경 구약 성경 로엘 2장 13절입니다. 요엘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풍속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제 있었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이제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서 살지 않는 내 인생, 이제 그 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이 보통 상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 15장에 보니까 둘째 아들을 위하여 베푸는 상이 보통 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상가가 먼데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래끼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32절에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까마귀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 비둘기처럼 방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연약하고 어떤 부족하고 어떤 못난 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러분은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통과 고민 속에 살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 모든 그 행복과 기쁨 즐거움을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부활로서 우리를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 코로나19로 온통 흉흉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것들에 이런 마음에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